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지난주부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옆 사람 보면 다시 인사합시다. 참으며 삽시다. 두 번째로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건 사랑 아니에요. 혈기 부리는 건 사랑 아니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자,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부모, 자녀, 형제지간의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 쓰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전서 13장에서 표현된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요, 필레오도 아니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점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과 인격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감사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에 꼭 맞는 곡을 선별해서 찬양해 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찬양대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하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랑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는 원문의 뜻은 행실 모양이란 뜻인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무례가 뭐냐? 무례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게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흔히들 우리는 가깝다고 해서 예의를 무시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례한 자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무례한 자는 망령된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중에 펜모 교수가 있는데 이분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이나 성품 중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펜모 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거야. 의외의 대답을 들은 이 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펜모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네. 천국에서는 희망을 품을 일도 없을 거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희망 같은 거 필요 없어. 또한 용기는 어떨까? 아마도 용기를 발휘할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도 필요 없을 거야. 또한 배고프고 목마른 일이 없으니 동정심이나 자비심도 천국에서는 필요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 매일같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게 될 터이니까 그때 서로 예의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게 펜머 교서의 대답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장자를 마땅히 존경할 예우로 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한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INC 단컴에서 예의 바른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8가지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첫째가 함부로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하지 마라.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해 주는 것은 되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먼저 스킨십을 하지 마라. 스킨십은 아주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데 좋긴 하지만 때로는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지 말라.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친하다고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서선해! 하고 부른다고 그러다 친하다고?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나 나를 친하게 대우는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굴곡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표현 않겠지만 속으로는 이거 뭐야? 왜 내 이름을 막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 교회는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직분을 부르세요. 그러면 서로가 기분 나쁜 일이 없고 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너를 지켜라. 예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키고, 네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만 보면서 색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건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다. 다섯 번째가 의미심장한데요, 가십거리는 듣지도 전달하지도 말라. 이 가십거리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뒷담화치는 거죠. 뒤에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말하는 것.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한 무리가 모여서 막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 뒤에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그게 교인들이지,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구 뒷담화치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안 믿는 사람도 집사, 권사가 교인인 줄 알아. 교회 직분인 줄 알아. 근데 교인들이 앉아서 교인들 뒷담화를 치고 있으니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사랑은 뭐냐?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다. 요즘 악플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플을 다는데 사용돼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적 어떤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말하려면 정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얘기해야 되는데 숨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개구장이가 무심코 돌멩이를 연못에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돌멩이 때문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뒷담화치는 건 예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라.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그걸 고집하고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SNS를 감정의 배설구로 사용하지 마라.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막 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사랑에는 반대 사람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요. SNS를 자기 감정의 배설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미국의 INC.com에서 발표한 예의 바른 사람의 8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뭐냐? 두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즉 이기적인 사랑,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왕이 시기를 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니까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엔겐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사울왕이 군대 3,000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숨어 있는 골짜기를 포위해서 점점 좁혀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마 설사가 났나 봐요. 용변을 보려고 급히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겐디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경호원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막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굴속 같은데 컴컴한 데 들어가면 한참 있으면 좀 보이지만 처음에 들어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글쎄 용변을 보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쿡쿡 찌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단칼에 사울왕을 제거하면 다윗은 일찍이 왕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부하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비죠. 옷자락만 폈다는 얘기는 근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일찍 왕이 되는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이기적인 사랑의 욕심에 늘 매여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 교회에서는 벌써 당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실이나 장로님들 당의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당회를 준비하다 보면 매번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서로가 근대에 와서는 헌신하는 것을 좀 기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 내 믿음이 세워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도 누군가가 되어져서 나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져가는 이 교회 역사의 흐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받고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누군가가 되어지는 일에는 싫다 그런 얘기죠. 나 신앙생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주일 잘 지킬 테니 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뭐냐? 세 번째로 성내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다고 하는 말은 원문은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이유에든지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일행을 밀어냅니다. 이삭 일행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우물을 메꿉니다. 그 당시 우물은 재산 목록 1호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삽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지만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았다 그래요. 다투지 않았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골짜기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삶의 도전을 다룹니다.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삭이 점점 왕성해지고 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제장들이 와서 이삭에게 굴복하고 화친을 청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세계 역사에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이 히틀러죠. 히틀러는요, 심리학자들이 히틀러가 망한 것은 이 분노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머리도 명석하고 관찰력도 깊고 예리한 판단력이 있고 비상한 통찰력이 있는데 히틀러는 어찌나 화성을 잘 내는지 그 앞에 부하들이 절절맸다고 그래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연합군이 지금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는데 히틀러가 잠을 자는데 밑에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보고하러 왔어요. 지금 적군이 노르만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는, 부관이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상황에서 히틀러를 깨웠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절대 깨우지 말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깨우지 못하는 겁니다. 급하다, 빨리 보고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깨웠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연합군은 노르만디에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완전히 구축한 이후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은 패망하게 되고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히틀러가 망한 것은 분노 때문이다, 그의 급하게 성내는 분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는 자살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내지 맙시다. 성내는 것은 본인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뭐냐? 네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원문은 센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충동을 억제시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주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장례를 잘 모시고 났는데 형들이 겁이 났어요. 저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봐줬지, 아버지 돌아갔으니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거짓말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울면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님들의 악한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기르겠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두 친구가 뜨거운 햇빛 아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잘 알았던 친한 친구입니다. 어떤 일에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서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확 때려버렸어요. 이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 주저앉아가지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모래 위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둘이 그냥 걸어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큰 웅덩이를 발견하고 더우니까 서로 들어가서 웅덩이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뺨을 맞은 친구가 패인 웅덩이 푹 패인 곳을 몰라서 거기서 허덕들여 죽어갑니다. 이때 뺨을 따른 친구가 목 들어가가지고 죽은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를 다시 살려냅니다. 무스로 올라온 땅으로 올라온 이 친구가 돌 하나를 집어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뺨을 때린 친구가 이상하거든요. 질문합니다. 야, 아까는 너 모래 위에다 글을 쓰더니 지금은 너 왜 돌 위에다 글을 쓰냐? 그랬더니 글을 쓰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쓸 때는 모래에 적어 바람이 그 글을 지워버릴 수 있게 하고,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한 일을 받았을 때는 돌 위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돌 위에 새긴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당했던 서운한 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섯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불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사랑은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불상사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놔서 그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썼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고서 말이에요, 우리도 그럽시다 하고 밭을 교회에 바쳤어요. 내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그랬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아내가 그랬는지 남편이 그랬는지 그랬을 거예요. 여보, 이거 다 바칠 필요 있어. 얼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뒤로 놔줘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상대방이 그래? 그리고 나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부부가 같이 의견을 모은 거지요. 뜻을 하나로 맡은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로 성령에 속인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혹은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들을 원망하고 막 원망하면서 막 누군가를 욕합니다. 시험 들은 증거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친한 친구 편에 설 것이냐, 친한 내가 그리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진리 편에 설 것이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편은,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역사적인 예를 듭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망한 줄 아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망한 대표적인 죄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 망했고, 세 번째는 간음하다가 망했고,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망했는데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망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원망하며 시기하며 서로 그러며 싸웠거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죠. 부부지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이런 거에 빠지면 비상 걸린 줄 알고, 나까지 시험 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요, 신방을 갖다 교회로 막 들어놓는데 1층 쉼터에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보여요. 선언이 세 녀석이 거기서 얘기하면서 있다가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요?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그게 궁금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가다가 설그머니 들어가지 않고 앞에 의자에 앉아서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답을 말하라고 계속 촉구하니까 인석이 수수께끼를 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져 죽은 사람?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 쓰레기차 피하다가 인분 실현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에 쳐 죽은 사람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래.
죽는 건 마찬가지지. 쓰레기차에 치워 죽든지 똥차에 치워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쓰레기차에 치워 죽는 게 더 낫디야. 그러다가 번뜩 내가 생각드는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 따라서 같이 원망하다가 친하다고,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같이 원망하다가 같이 망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재수 없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불의에 편들지 말고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이게 사랑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성화하고 싸우고 서로 이게 난리가 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다.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사랑의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